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윗이 랍바를 쳐서 점령하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윗이 랍바를 쳐서 점령하다. 아멘.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사실을 살펴보았고, 그것이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징계가 있기 전에 다윗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는 용서고 징계는 징계였죠. 그래서 간음으로 잉태된 그 아이가 죽게 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고, 또 그 다음에 솔로몬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디디야라는 그 이름까지 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그러한 이름의 뜻이 있다 이야기했죠. 그래서 결국 그것은요 뭐예요? 다윗이 비록 범죄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누구와 함께한다? 다윗과 함께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과 함께하고, 이제 다윗의 어떤 그 왕국을 견고하게 세워나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암몬 자손의 왕성인 랍바를 함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암몬을 완전히 정복한 사실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게 되는 거죠. 본문에 보면 군대 장관 요압이 랍바성을 함락할 상황에 이르자 다윗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그리고 전군을 이끌고 와서 친히 랍바성을 함락시키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다윗이 전군을 이끌고 가서 랍바를 함락하고 많은 포로와 전리품을 얻어서 개선합니다. 이로써 다윗은 이전에 암몬 왕 한운에게 당한 모욕을 완전히 갚을 수 있었고, 정복 전쟁을 어느 정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의 출생 기사 이후에 기록된 이 랍바성 함락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 사실 연대기적으로 보면요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앞에 있는 11장 25절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아가 죽고, 그죠? 왜냐면 그 당시 이미 암몬과의 전쟁은 계속 진행 중이었으니까. 솔로몬이 태어난 시기는 뭐예요? 그로부터 약 5년이 지난 후니까 그때까지 전쟁이 계속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암몬의 그 랍바성을 정복한 거는 우리아가 죽고, 어떻게 보면은 그 간음하여 잉태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 사건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솔로몬 출생 이후에 이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저자가 연대기적 순서를 무시하고 이 사건을 솔로몬 출생 이후에 기록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다윗의 범죄와 또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개한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어 솔로몬을 줄 사건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회개한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물론 징계는 있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솔로몬을 허락했잖아요. 그 연장선에서 이 모든 과정이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신실함이 여전히 누구와 함께한다? 다윗과 함께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을 살펴볼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먼저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아멘. 자, 먼저 여기 보면 요압이 암몬 족속의 그 왕도인 랍바를 쳐서 점령했다라고 표현인데, 뒤에 내용을 살펴보면은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왕이 이 랍바를 점령하소서라는 것을 보면 아직 완전히 정복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의 다 정복한 그러한 시점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이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의 이 연대기적 이 시간이 아직까지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 전이라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다윗의 군대가 암몬을 쳐서 이긴다. 그리고 지금 뭐예요? 거의 다 뭐예요? 점령했다. 여러분에게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아직까지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예요? 물론 용서는 했지만, 하나님이 용서는 했지만 다윗이 완전히 회개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사실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그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져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들여다보면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잖아요. 저들이 뭐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그 은혜를 힘입어 전쟁에서 이길 때가 있었고, 또 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그 온전했던 관계가 뭐예요? 틈이 생기고 깨어지죠. 그럼 저들이 전쟁에서 어때요? 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서 전쟁이란 저들의 뭐 수에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무기가 뭐 좋고, 어떤 뭐 작전이 좋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저들에게 있어서 전쟁은 오직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저들이 신실하면 그 전쟁은 이기는 것이었고, 저들이 그 신실함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그 전쟁은 뭐예요? 지는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래서 중요해요. 이해되십니까? 오늘 26절에 보면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여기에 특별히 라빠를 왕성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왕족들이 거하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 그 암몬의 수도며 또 그 왕족들이 거하는 성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만 점령하면 뭐예요? 암몬을 완전히 점령하는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시는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 그 영광을, 그 모든 어떤 승리의 어떤 그런 것들을 누가 누려요? 다윗이 누린단 말이에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또 이제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절 보세요. 이제 거의 다 요압이 그 왕성 라빠를 거의 점령했는데 그때 이제 전령을 보냅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아멘. 자, 여기 보면 지금 여기 또 왕성인 라빠를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물들의 성읍이라고 표현해요. 이건 뭐냐면은 그만큼 이 라빠가 뭐예요? 물을 저장해서 주변 도시에게 공급하는 역할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전부터 큰 뭐랄까 대도시라든지 또 왕성은요, 이 물 가까이 있었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물은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아도 삼국시대부터 뭐예요? 전성기는 다 어디 유역을 점령해요? 한강 유역을 점령하는. 갖고 지도를 보면 한강 유역을 어느 나라가 점령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어느 나라의 전성기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했다. 이제는 뭐예요? 그 물들을 주변 도시에 공급하는 이 라빠를 쳤으니 이제는 뭐예요? 암몬은 그 마지막 숨통이 거의 뭐예요? 끊어진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뭐예요? 승리의 깃발을 꽂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찰나에 이 요압이요, 전령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이거 왜 그래요? 이거 왜 그래요? 지금 요압이 다윗에 대한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 이유도 이제 뒤에 이제 나오는데 28절을 보세요. 자, 시작. 이제 왕은 그 백성에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아멘. 자, 이제 지금 암몬의 성, 왕성, 또 물들의 성읍, 가장 중요한 이 라빠를 점령함에 있어서 지금 자기가 그것을 다 취하면 여기 보니까 뭐예요? 뭘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기 이름이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모든 승리의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왕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인 그 장수는 뭐예요? 자기가 물론 다 그런 것들을 실전에서 다 공을 세우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결과물은 누구의 결과예요?
왕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그것을 뭐예요? 욕심내지 않고 다윗에 대한 충성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압은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고 그 남은 군사를 모아서 이 성읍을 점령하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여기서요, 뭐라 할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부름받고 사명받은 성도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 우리의 어떤 삶의 그 모든 순간이 어떠해야 되면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요압이 왕의 신하로서 그 모든 영광을 누가 취해야 된다? 다윗이 취함을 마땅히 인정하고, 그죠? 사실 인간이 욕심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자기가 공을 세우고 이제 조금만 더 하면 그 모든 영광, 모든 이름이 뭐예요? 다 자기가 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뭐예요? 욕심내지 않아요. 자기의 분수를 알고, 자기의 자리를 알고 그 영광을 다윗이 다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지금 뭐예요? 마땅히 내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또 하나님께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을 뭐예요?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뭐예요?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거, 누리게 되는 거, 사실은 뭐예요? 내 영광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사실 오늘 우리는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게 하신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그 일들을 잘 감당함에 있어서 뭐예요? 우리가 주위로부터,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죠. 칭찬받을 수 있죠. 그 모든 공로를 다 뭐예요?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압이 마땅히 그 모든 영광을 다윗에게 돌리라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요, 그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가야 됨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됨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날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교만한 가운데 빠지는 사람, 영적 자만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지 않도록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보면 뭐예요? 분수를 알아야 되는 거고, 내 자리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요압이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서 참 괜찮은 신하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29절입니다. 자, 시작.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자, 이제 요압이 전령을 보내 요청한 대로 다윗이 이제 모든 군사를 다 모읍니다. 그리고 랍바로 가서 뭐예요? 깃발을 꽂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쳐서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것이 다윗의 정복 전쟁의 또 위대한 승리로 또 이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이요,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해 주신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문 드렸잖아요. 아직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가지고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지금 다윗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상태인데요?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예요. 아직 회개하기 전이라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사건이 아직 지금 다윗이 회개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뭐예요?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승리를, 그래서 영광을 누리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전쟁은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연결됩니다. 그렇죠? 지금 다윗 상태는 하나님 앞에 뭐 받아야 돼요? 천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다윗의 군대는 또 친히 다윗이 나가서 싸운다 할지라도 적들에게 쫓기고 패하고 엉망진창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불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것을 뛰어넘어 다윗과의 그 언약을,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은혜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말씀의 성취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나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부족한 백성입니까? 얼마나 부족한 모습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저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왜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배신했는지 아십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난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광야 40년을 이야기할 때 뭘 이야기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이야기해요. 그죠? 반석에서 나온 물을 이야기해요. 만나를 이야기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저들을 책임지셨을까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가 있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백성을 살리시고 약속해 주신 거죠. 그죠? 약속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다고 약속한 거. 그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약속, 그 다음에 그 어린 양의 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면서 뭐예요? 그 백성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는 뭐예요? 이스라엘에 어리석음이 있었죠. 불신앙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에 받아 누린 그 은혜를 보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안에서 누리는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 뭐예요?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취소되는 줄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남아있어요? 보혈의 공로가 남아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잘나고 못나고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다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 지을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죄 지을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누가 나는 사는 날 동안 이제 예수 믿고 죄 안 짓는다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성령 충만한 은혜 받고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그죠?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는 죄 많고 적음을 따질 수 있겠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다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예요. 저 위에서 보면요, 높은 건물이나 낮은 건물이나 다 요만하게 보여요. 우리들끼리나 서로 그냥 잘났네 못났네 서로 하지만 다 뭐예요? 도토리 키재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서로 어떤 죄 서로 따질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는 은혜 받았고 우리는 성령 충만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짓는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순간순간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서 끊어졌나? 그런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오해도 하게 되잖아요. 그래 여러분, 그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40년의 시간을 기억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성경에 그 모든 기록들이 남아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라 그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저들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보혈의 공로는 영원하다. 할렐루야. 다만 그 죄에 따른 징계는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심판은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 사단은 끝까지 우리를 노릴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노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도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뭐예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범죄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고, 내가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아시겠습니까? 내 마음을 추스리고 내 발걸음을 주님의 전을 향해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연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형편없는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 찬양 가운데 있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죠? 다 기록할 수 없어요. 왜요? 이러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거를 다 찍어서 하나하나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 모습 이대로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손바닥 뒤집듯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결단이 흔들리고 무너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도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를 다시금 또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의 이 다윗의 승리, 다윗가 라빠를 쳐서 이 점령한 이 승리가요, 그냥 여기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다윗의 그 많은 정복 전쟁 가운데 있는 그 어떤 승리보다도 지금 이 승리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지금 비록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아직 영적으로는 그 관계가 다 회복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한 가운데 있는 그러한 부족한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다윗의 왕국을 견고히 세워 나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가심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족함 때문에 끝까지 자책하고 자학하고 무너지지 마십시오. 사단은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 약속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뭐예요? 흔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부족하고 어리석음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혹 잘못할 때 있잖아요. 배은망덕할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예요?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아요. 물론 화가 날 때가 있죠. 그래서 벌을 줄 때가 있죠. 이놈 괘씸하네? 할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잠잘 때 가면 맞았던 그곳을 어루만져주고, 마사지를 해주고, 약도 발라주고, 또 그 자녀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이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그 모든 약속은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흔들리지 마세요. 마귀 사단의 거짓된 그 미혹에 시험 들지 마세요. 이제 30절, 31절은 이제 다윗이 그 암문을 점령하고 뒤에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처리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우리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의질과 철두기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지금 여기 보면 다윗이 그 라빠를 완전히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는데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 정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달란트의 무게가 약 34kg 정도 됩니다. 어마무시하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는 이 왕관을 사람이 쓰는 왕관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어떤 주석에는 이것을 우상 위에 씌어둔 그런 왕관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무리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그 라빠를 쳐서 점령하고 그 왕관을 가져다가 썼거든요. 사실 우상하게 있는 것을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무리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관의 무게가 이렇게 무거웠다면 평상시에 그걸 어떻게 쓸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어떤 해석은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왕관은 특별한 왕관이기 때문에 평소에 쓰고 있는 그런 왕관이 아니라 어떠한 의식이나 어떤 특별한 일에서만 썼을 것이다. 그러면 좀 무거워도 감당하는 것이죠. 이게 왕의 무게인 것 같아요. 예? 그 영광의 무게인 것 같아요. 어찌됐건 다윗의 머리에 이 왕관을 썼다는 것은 그 암몬을 완전히 점령했음을 말하고 그 모든 영광을 다윗이 취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31절에 그 백성들에게 시키는 이 모든 일들을 보면 암몬의 어떤 이런 백성들이 이런 일들을 잘 감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석을 보니까 암몬 백성들로 하여금 이러한 일들을 시킴으로써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그 다윗의 어떤 그 전쟁사에 있어서 전초기지 역할 이런 것들을 이제 감당하게끔 하는 이러한 일들을 다윗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정복 전쟁은 이제 약간 일단락 되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본문 앞에서 그렇게 다윗이 범죄하고 또 하나님의 징계로 그 가늠한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태어나고 그 솔로몬이 여디디아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고 있다. 그 이야기 다음에 바로 이렇게 다윗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다윗을 향한 그 언약이 계속해서 뭐예요?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인간의 성실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23장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3장.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도 먼저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그대로 다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뭐예요? 기도 응답에 유익이 있는 거죠. 또 여기 보면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해 주신 거, 약속해 주신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해 주신 거 후회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예?
우리는 가끔 그러잖아요. 사람과 어떤 약속을 하면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뭐야? 후회되죠? 아, 내가 괜히 저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해주기로 했나 보다. 후회하죠? 사람은 그래요. 예? 그때그때 내 감정 따라서 이게 막 뒤집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뻐 보일 때나 또 미워 보일 때나 하나님은 후회가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예? 또 여기 보니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행하고 실행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다. 자, 우리 사무엘하 7장 13절 보세요. 오늘 본문 앞쪽이죠.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그 약속의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 하면 그는 이게 이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인데, 여기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약속은요 다윗의 어떤 성실함 여부와 상관이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 성실할 때가 있고 성실하지 못할 때가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기서 질문 드려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과의 언약을 세우실 때 하나님이 다윗의 어떤 이러한 부족함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의 연약함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걸 아시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언약을 세우시는 것은 뭐예요? 그 약속의 성취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 의지를 나타내 주시는 거죠. 사실은 너의 수준과 상관없이 나는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의 선포인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세워나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라는 어떤 그러한 권면이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뭐예요? 그 약속을 뒤집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과의 그 약속 때문에 다윗의 생명을 건드리지 않죠. 징계함에도 불구하고 다윗 생명을 건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과 그 다윗의 왕국을 뭐예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비록 아직 다윗과 하나님과의 그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죠. 아직 회개하기 전이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그 언약을, 다윗과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기 위해서 이 전쟁에서 뭐예요? 이기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것은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언약은요, 그 약속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약속들과 같죠. 아니, 어떻게 보면 더 훌륭한 약속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수준에 따라서 그 약속이 실효성이 있고 없고 이걸 논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언약은, 약속은요, 사실은 인간의 편에서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거를 아시면서도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신실함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뭐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순간에 연약함 때문에 내가 범죄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의 약속에서 끊어졌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그렇다고 그러한 안이한 가운데 내가 죄 짓고 내가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그럼 되는 거 아닌가? 또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죄를 지으면 반드시 다윗과 같은 마음의 중심에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한 번 죄를 짓고요, 두 번 죄를 짓고요, 그것이 계속 되어지다 보면 다윗과 같은 마음의 중심의 회개 없이 그것이 계속 되어지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양심이 마비가 돼요. 그러면 뭐예요? 도적이 와서 그것을 뭐예요? 훔쳐간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귀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가능성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지만, 그죠? 마귀는 또한 뭐예요? 그 모든 것을 허락받았죠? 자기의 때가 다 하기까지는 모든 것을 허락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뭐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끝까지 가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대로 뭐예요? 방치하다 보면 우리의 양심이 마비되고 결국은 뭐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게 되는, 멸망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뭐예요?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성도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요압이 다윗을 생각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늘 하나님을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 우리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중심으로 임해야 되는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나의 영광을 생각할 때는요, 내가 어느 자리에 오르게 되잖아요. 또 내 어떤 소유나 어떤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흠모의 어떤 대상이 되는 어떤 이런 자리가 되면 자기 영광을 취하게 되거든요. 저는 가끔 가다가 왜 연예인들 시상식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정말 마음의 중심의 어떤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으면요,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들은 그러한 위험한 그러한 순간에 그런 고백을 함으로써 뭐예요? 하나님과 자신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자기의 어떤 그런 신앙의 어떤 그런 진심을 드러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꼭 그들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일상 가운데서 내가 무언가 어떤 이루어내고 내가 해내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일들 속에서 주위 사람들의 어떤 그런 많은 어떤 칭찬과 또 어떤 흠모함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그 모든 일을 맡은 자로서 그냥 천지기적인 삶을 그냥 감당할 뿐이지, 충성된 일꾼으로,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있는 이런 위치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어떤 경우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거죠. 마지막 그 심판의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시간을 모르는 거죠. 참 안타까움. 그러니까 우리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의 성실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오늘 이 다윗의 승리는요, 정말 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아직 그 죄를 완전히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얻은 승리이기 때문에 의아할 수도 있지만 결국 이 승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더 보여줘요? 그 약속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줘요. 그리고 또 다윗을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신실하심과 이 사랑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성실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에요. 또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함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기 원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이번 한 주간도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귀와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